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의대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성병인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넷이 되는데 첫째 아이는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고 둘째 아이는 몸이 허약해서 일찍 죽었고 셋째 아이는 장님에다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이다. 넷째 아이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결핵 환자이다. 그런데 이 넷째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엄마가 현재 새롭게 5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대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권면하시겠어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수님.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유전자와 관련돼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주겠다네. 베토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5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베토벤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도 고통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또 어린 시절 가난했고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도 실현을 당하고 병고에 시달렸던 인생이죠. 결국 28살에 베토벤이 어떻게 됩니까? 청각이 마비되어 버리죠. 그래서 음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살을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쓴 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내어내야 할 음악들,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내 비참한 삶을 견뎌낼 수 있다. 나의 인생이 아무리 무자비할지라도 나는 맞서 싸울 것이다. 그의 유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각이 마비된 상태에 자살을 하려다가 그만두고 가장 유명한 교향곡들을 그때부터 베토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한계와 비애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쩌면 이 여인도 그런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 전이지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한 여인이 있었지요.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물을 길러 왔다가 잠시 지쳐서 배고파서 목말라서 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다오, 물을 달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죠. 굉장히 냉담하게 거절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반감이 들어있는 어투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했듯이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네가 그렇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줄 수 있다. 여인이 못 알아듣지요. 아니 이 이물이 이렇게 깊은데 물을 길러낼 수 있는 도구도 하나 없으면서 어디서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여인은 자기 주장이 아주 분명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하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단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구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거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갈증을 풀어주는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이죠. 여인이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생각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죠. 여기 물 길러 오는 건 너무 힘듭니다. 물 길러 오고 싶지 않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여인에게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지도 못할 내용이었죠.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다시 맞다. 5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 강한 자기 주장이 강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지를 주님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죠.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의 강한 성품 때문에 내침을 당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순간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라고 행복하기를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번만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왜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여인의 아픔을 그렇게 드러내었을까요? 이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는 이유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이요, 그대가 그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산 결과가 무엇인가? 그대가 그토록 행복하라고 애썼던 결과가 무엇인가? 그대가 추구했던 행복은 지금 어디에 갔는가? 왜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여자는 자기를 다 드러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넝마 같은 자신의 인생, 악취를 풍기는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뭘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너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예배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예배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것을 말하고 나자 이 여인이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25절, 26절 오늘 본문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다시 25절과 26절을 앞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가 남편이나 남편을 통한 안정이나 행복을 우상으로 했던 잘못된 예배자였던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기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를 보기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그니라.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여인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좋았는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는지 한번 여러분이 봐보십시오. 28절입니다. 여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우물가에 온 목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비천했던 여인이 자기가 잘못된 예배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운명이 기구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삽니다. 그 원인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모르지만 깨질 대로 깨졌죠. 여러분, 지금도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시선이 곱지 않죠. 하물며 2000년이 넘는 그 전에 결혼을 5번 한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고대사에 무엇보다 여인의 순결을 강조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여자는 미친 여자다. 더러운 여자다. 짐승 같은 여자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이 여인과는 관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다른 여자들은 다 아침이나 저녁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자는 언제 왔습니까? 4장 6절 한번 봐보십시오. 몇 시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중동의 정오의 날씨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다음에 두세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와서 물에 길어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그 고통이었고 실패였지만 그 고통보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눈이 더 큰 고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내면과 외면이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아침에 물을 기르러 왔다면, 선선한 저녁에 물을 기르러 왔다면,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야 되는 여인이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날 그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가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남편이 죽지 않고 출세를 했다라면, 한 남편을 만나 마냥 행복했더라면, 고통 없이 그냥 안전하고 행복하기만 했더라면 그날 그 시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 아시죠? 가수. 이분이 2번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는지. 친정은 부모님도 없고 오빠 하나, 윤한기 이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자살을 생각했답니다. 죽음을 생각하다가 문득 기도원을 생각나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죠. 기도원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나온 곡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아실걸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곡이라서.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 대리. 어두운 밤 험악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 대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대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기쁨이야.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이 가사를 쓰고 다시 무대에 서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수많은 병을 가진 환자들이 모인 곳이 맞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 뭔가를 꽁꽁 숨기고 있는 사람, 5번 결혼에 행복을 위해 결혼했다가 실패한 사람, 동거하고 있는 사람, 민족적 반감이 강한 사람, 사람의 왕따를 당하여 사람이 싫어 홀로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바빠서 피곤한 사람, 마음에 가진 병이 있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죠. 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갔을 때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를 천국이라 생각을 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이 환자들 투성인 교회를 보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짓말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도둑질도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자주 냈던,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 가지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왜 교회 오겠어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누가 병원을 가겠습니까? 물에 빠지지 않는데 살려달라고 누가 외치겠습니까? 먹을 것이 넉넉한데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너무 비천했던 자기의 과거를 숨기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함 때문에 그 낮에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란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내가 바로 그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토록 찾던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있다.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피천했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물을 흘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2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29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길을 왔던, 물도 아무도 몰래 길러 나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과거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정결한 여인입니까? 아닙니다. 결혼을 몇 번? 5번 했다가 실패한 것. 이 여인은 비천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잖아요. 가능하면 숨겨두고 싶고, 가능하면 덮여두고 싶고, 가능하면 잊어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 아닙니까? 상처뿐인 과거지요.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나 5번 결혼했다 실패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얼룩지고 힘겹고 상처뿐이고 눈물겨웠던 삶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과거의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었음을 확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9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39절 한번 읽을까요?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나의 행한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주님을 거듭거듭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나간 그 과거의 삶이 전에는 상처뿐이었는데 그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을 안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것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는데 그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안 것이었습니다. 비천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남으로 얻었던 구원이 이 여인에게 멈추지 않지요. 자신의 과거를 다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시편 126편 5절의 6절 말씀과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눈물이 감사가 되고 자신의 한탄과 상처가 은혜의 도구였음을 알게 되어지고 절망과 포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겸손의 모양으로 띄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오는 일 아닐까요? 자동차를 타보셨죠?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시속 120에서 130km로 달릴 수 있는 것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0km로 달린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흉기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의 인생에 눈물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왜 상처를 입게 하시고 눈물을 주시는 걸까요? 인간의 눈물과 고통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그것이 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졌던 과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눈물이 없는 삶, 눈물을 흘리지 아니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질주의 삶은 하나님이 버려두신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흉기듯이 눈물이 없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등을 돌리게 만들 뿐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눈물을 통하여 진리로 초청을 받게 되고 은혜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눈물 속에서 뜨거운 기쁨과 감사를 찬양했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34편입니다.
34편 6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을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34편 초반부를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윗이 언제 지었다고 나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환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대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부른 시입니다. 사울왕이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다윗은 정처 없이 망명의 길에 올랐지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 나라를 찾아가서 그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짓거리를 하면서 거의 죽음을 모면하고 그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거지보다도 못했습니다. 거지는 소유만 없을 뿐이지만 목숨의 위협은 받지 않습니다. 철저한 밑바닥, 철저한 절망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는지 그렇게 말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환난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한다. 심지어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절망과 눈물과 한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도록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비천한 삶 속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비천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사실을 뼈저리 아는 자들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저도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친구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설교 시간에도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지나간 코로나 기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뭘 말할까요? 코로나 기간에 영적으로 어떻게 되셔갔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기간이셨나요? 그 환난과 고통과 움츠러듦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셨나요? 그렇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열매를 얻기는커녕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진리이신 아버지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다 드러내놓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한 여인. 그 간증의 고백의 내용이 내 과거는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기간이 단지 힘든 기간 정도가 아닌 여호와를 찾게 하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고 그 앞에 더 신실하게 만들고 번지를 구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은총의 도구가 되어주는 코로나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